자,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우리는 지금 팔복의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사명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대목, 예수님과 율법에 대한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제 지난 목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기본적인 말씀.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따라합니다. 율법은 진리요, 선하고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율법 그러면 율법은 좀 이게 부담스럽고 그게 아니라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해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조건이 뭐냐? 율법을 이루어야 돼요. 아멘 합시다. 율법을 내가 다 지키면 구원을 받아요. 왜? 완전하니까, 의로우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로워요. 근데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타락한 인생은, 영이 죽은 인생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껍데기로 흉내는 좀 낼 수 있지만 율법의 정신,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도 알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다 이거예요. 속이 썩어서 깨끗한 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율법은 이게 옳은 거야,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그렇게 하지만 율법은 그거를 힘을 주지를 못해요. 우리에게 아무 힘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에요. 또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율법을 어겼다고 공격을 받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볼 때는 율법 자기들이 지키는 그 모습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안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다 이제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율법의 어떤 요소들은 물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그 충만한 예수님의 빛 앞에서 그게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 규정. 복음서를 읽어보면 계속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안식일날 자유롭게 행동하고 그래서 트러블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을 지키려면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통 가운데 수많은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 율법에 써 있는 규정이 아니라 사람들이 랍비들의 전통 이렇게 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그런 많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안식일날 불을 켜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일하지 마라. 그 뭐 일하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불을 켜면 안 되고 불을 옮기는 이렇게 하면 괜찮고 수많은 케이스를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요거는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막 규정을 쪼개서 만드는 거예요. 이 성경에 써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삶 속에서 그런 규정을 이렇게 하면 지키는 거고 이렇게 하면 어기는 거고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들이 이걸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율법을 지키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 수많은 케이스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그러니까 규정이 하나가 아니라 안식일 규정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이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날 병을 고쳐 뭐라 하냐? 자,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안식일날 악을 행하는 게 옳으냐? 니네가 짐승이 만약에 이렇게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내지 않느냐? 근데 병든 자를 내가 자유케 하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받는 거죠. 야, 쟤는 말도 안 들어. 율법 규정을 막 어겨. 응? 저거는 죄인이야. 저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병이 고쳐졌는데 안식을 어겼으니까 안식을 어긴 거는 죄 아니냐? 저건 죄인이다 이거예요. 근데 병을 고침받은 사람 뭐라냐? 이상하다. 하나님이 의인의 기도를 듣고 병을 고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온 사람이 맞는데? 이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론이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라 이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깊은 뜻이 뭐냐? 안식일 그거에 매여가지고 이걸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안식은 진정한 안식,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예배해야 되고 그런 게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들 생각으로 안식 규정을 만들고 그게 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 음식 규정으로 인한 충돌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또 빵을 먹은 거예요. 아니 그건 더러운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규정이 있잖아. 어디가 손을 다 먼저 닦고 이렇게 하고 깨끗한 손으로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냐? 그거는 상관없다. 응? 손을 안 씻고 먹었다고 해서 네가 부정해지는 게 아니다. 속에 있는 게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든다. 네 속에서 더러운 게 나오는데 음식은 먹으면 소화돼서 밖으로 나가지 않느냐? 예수님은 깊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보이는 표면적인 규정에 매이지가 않기 때문에 주님의 그런 진리의 태도와 행동 앞에서 안식일도 이제 규정이 깨지고 음식 규정도 깨지고. 흥미로운 것은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환상을 본 거예요. 베드로가 아시죠? 고넬료 이야기.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근데 하늘로부터 3번 이런 큰 그릇이 내 보따리 같이 큰 그릇이 내 귀퉁이에 매어서 쫙 내려왔습니다. 수많은 짐승이 있는 거예요. 뭐 기는 거, 새. 근데 율법의 규정에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그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잡아먹어라.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이고 부정한 짐승은 내가 안 먹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베드로는 크리스찬이지만 그는 유대인이에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그거 아셨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에요. 다윗의 자손이 뭐냐?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율법 규정에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를 믿어도 부정한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의 자부심이고 그게 자기의 전통이고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 내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 그러지 마라. 이게 뭐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새로움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면 우리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우리 다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구약의 선민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다 뭐냐? 한마디로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구약의 그런 어떤 그 분위기에서는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할례도 안 받았고 율법도 없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모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열려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은혜가 열려지는 때예요.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하나님 뭐라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뭐냐? 그런 인간이 만든 구분이 다 깨지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는 그런 구분이 깨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아까 말했지만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랍비들의 전통, 율법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다른 많은 그런 규정들을 폐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법도 바꾸시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진정한 어린 양이고. 아멘. 짐승의 제사가 필요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방식으로 제사장이 뭐 옷 입고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이 제물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찬양이 새로워지고 이게 뭐냐?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다 바뀌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폐지되는 게 아니라 완성되는 거예요. 주님은 구약의 어떤 그 의미, 깊은 의미를
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지만 율법의 도덕법은 폐기되는 게 아닙니다. 도덕법, 십계명,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예, 부모를 이제 공경하지 않아도 되나요? 도덕법이 폐지돼서? 아니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구약의 율법의 모든 것을 더 온전하게, 더 강화시키고 완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율법을 주시면서 원래 가셨던 마음, 깊은 마음을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제가 설명해도 되지만 직접 한번 읽어봐야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렇게 분명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3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23장은 제목을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39페이지. 우리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계속.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가 넘어가 봅시다. 23절부터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대해서 하는 이게 뭐냐면 이런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바리새인들은 이제 율법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 교사들은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은 그 지침대로 사는데 앞장섰던 평신도들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행위가 남들보다 뛰어나요.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잘 지켜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의로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보다 의롭다. 우리가 잘 지킨다. 우리는 거룩하다. 예?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외적으로 행합니다. 율법을 위한 울타리까지 만들어서 전통들까지 만들어서 그걸 자꾸 행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이거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자기들이 억지로 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요구된 것보다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하고 싶고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가 되면 자식들에게 더 뭘 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사랑.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가진 마음은 하나님을 막 사랑해서 뭐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내가 의로우려고. 그러니까 내가 더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한 가지, 5가지를 해라 하면 5가지만 딱 하면 끝난 거예요. 했죠? 됐죠? 이런 마음이에요. 응? 사랑해서 내가 더 뭘 해드릴까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따다다다 이거 다 하면 된 거죠? 다 했죠? 됐죠? 이런 마음. 그러니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껍데기에 치중하는 겁니다. 껍데기. 내가 겉으로 지켰으면 됐다. 그런 마음. 그 다음에 그들은 가르치기는 잘하지만 스스로는 행하지 않는 걸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는 이것도 해라, 이거 해라 막 잘 따지면서 남을 비판하면서 자기들은 안 해요. 무거운 짐을 자꾸 지우는 거야. 너 이것도 해야 돼, 해야 돼. 남에게 막 간섭을 하지만 자기들은 아무도 안 보면 안 해.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자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하면서 자기는 또 안 해. 그리고 그들은 문제가 뭐냐? 겉으로는 지키는 것 같은데 자네 껍데기는 깨끗하게 하는데 이제 그들은 내적으로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어겨요. 그래서 안에 뭐가 가득하다? 탐욕. 돈을 사랑해. 바리새인들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돈을 탐하고 과부의 것을 뺏으려고 그러고 또 불의가 가득하고 그러면서도 거룩한 척하고 아닌 척하고 그것을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합니다. 회칠한 무덤은 뭐냐? 하얗게 껍데기를 밖을 칠해서 깨끗해 보여요. 근데 속은 무덤인 거예요. 시체 썩은 거, 뼈다귀, 냄새나는 거 그런 게 가득한 마음. 하나님이 속을 보시는데 사람들은 못 보죠. 하나님은 근데 그걸 다 보신단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종교인인데 하나님을 몰라요. 맨날 하나님 그러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예? 그래서 외적으로만 껍데기만 이렇게 자꾸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고 그게 율법주의의 폐단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외식.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금식을 해도 나중에 나오지만 금식한 티를 막 팍팍 내고 구제하는데도 그걸 막 드러내고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남하고 이제 비교를 하겠죠.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니까. 그래서 교만하게 우월의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저 나쁜 놈들 같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기 저 세리와도 같지 않고 하나님 보시죠. 저놈은 나쁜 놈이고 나는 거룩하죠. 남을 쉽게 멸시하고 정죄하고 그런 게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연결되어 있는 경건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속지 않으세요.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남을 의식해서 남을 보여주려고 쇼를 하면 하나님이 뭐라 하냐? 네가 바리새인이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회칠한 무덤이여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외적인 보이는 것의 행위의 충족을 넘어서 내가 외적으로 했죠? 주일 성수 했죠? 11조 내가 했죠? 내가 뭐 봉사했죠? 이걸 넘어서 내적인 성향, 우리 마음이 사랑과 감사에서 출발하는 이 자발성, 하나님을 사랑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아멘. 외부에서 강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이게 감사하기 때문에 누가 막아도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11조를 드립니다. 기쁨으로 이런 걸 원하는 거지 그냥 내가 사람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서 이런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더 기쁘게 하고 싶은 갈망, 거기서 나오는 걸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행위가 뭐냐? 새 생명의 열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열매를 구별하신다. 아멘. 한 과부가 2렙돈을 드렸어요. 겨우 몇백 원. 나는 예수님이 기뻐하잖아요. 모든 걸 드렸다. 부자가 많은 것 중에 조금 뭐 폼내면서 드렸지만 예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하고 기도를 할 수 없는 자가 너무 힘든데 주여 하는 거하고 하나님은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전부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오늘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주여 하면 전부를 드리면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데도 게을러서 아니면 뭐 완악해서 안 해. 그럼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이행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정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뭘 원하시는가, 그거를 깨닫고 헤아려서 온전히 행하는 더 깊은 헌신으로 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본주의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해도 그게 다른 게 된다 이거예요. 100명이 모였건 1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건 그 예배가 다 달라요. 그거를 명심하시고 나 그냥 주일날 예배 드렸어요. 나 겟세마네 예배 나왔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그 순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그걸 헤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점점 더 높아진다. 그걸 아셔야 돼요. 신앙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은 계속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는 기준이 낮아요. 교회 나오면 어린아이가 이제 교회 나왔으니까 어이구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하지만 이제 좀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할 때가 됐으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해라. 이제는 네가 달라져야 한다. 이제는 네가 이런 걸 배워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수록 길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초신자하고 20년 믿은 사람하고 똑같으면 안 되죠. 내가 진리를 모르고 충성을 안 하고 헌신을 안 하고 훈련을 안 받고 살아가면 평생을 믿어도 신앙이 초신자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아니면 더 이상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초신자 때는 순수하긴 하죠. 근데 한 50년 믿으면서 변화가 안 되면
아주 이상한 바리새인 같은 신앙이 되기 쉬워요. 경건의 모양은 화려한데 속이 썩어 있고 속이 망가져 있고 부패하고 하나님이 괴로워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신앙을 새롭게 하기를, 아멘, 초심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가 기쁨이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쁘고 행복한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충성도 마찬가지. 아유, 내가 이것도 해야 되나, 하기 싫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뭐 신나서 재밌다 했는데 좀 지나니까 재미가 없어. 그런 거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취미생활 한 거지 그게 봉사가 아닙니다. 이 똑같은 자리에서 평생을 섬겨도 항상 새롭게. 제가 스위스에서 이제 외국인 교회를 다녔을 때 한 장로님이 어떤 일을 했느냐, 문 입구에서, 교회 문 입구에서 사람들 인사를 하고 찬송가하고 성경책을 나눠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성경 찬송가 같은 게 딱 비치가 돼 있어서 하나씩 나눠주는데 그분은 오랜 세월 동안 거기서 인사하고 그걸 나눠주고 섬기고 한결같이 늘 기쁨으로. 그게 충성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든, 내가 뭐 그런 일을 내가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자기가 도맡아서 자원해서 모범을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직분이 높은데 화장실 가서 기쁨으로 청소를 해. 제일 굳은 일을 내가 도맡아 이게 하면 그게 얼마나 덕이 되겠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이렇게 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하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누군가가 그걸 알게 될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중심에서 나오는 새로운 신앙으로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딴 데를 보고 딴 짓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껍데기는 멋있지만 속은 온전치 못한 그런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마귀는 틈을 노리고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들고 변질시키려고 하오니 우리는 늘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아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아서 그 은혜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우리가 자원하여 주를 섬기고 남을 섬기는 그러한 자리에서 평생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도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기도하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우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때 도약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는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